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요단강,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요단강처럼 건너야 할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그 강 바닥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물이 덮여 있었던 그 강 바닥의 돌들, 이제는 그 무트로 드러나 버리게 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그 바닥에 있던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한 개씩을 이제 들고 와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도 대단해요. 조약돌도 아닐 텐데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는 그런 이제 기념비와 같은 돌이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들어 올려야 될 그럴 돌일 겁니다. 그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유숙할 곳, 나중에 보면 여기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또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유숙할 곳에 갔다가 이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길갈에다가 이 돌들을 세운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스스로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길갈에 세운 이 12돌 외에도 제사장들이 딛고 섰던 바로 거기에다가도, 물론 이제 물이 덮여버릴 텐데, 그런데 거기에도 또다시 여호수아가 돌을 거기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12개의 돌을 역시 제사장들이 딛고 섰던 그곳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이 될 만한 그런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길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장 중심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 그 가장자리, 이제 초입에 밟자 말자 이제 물이 갈라졌으니까 그곳에 세웠던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러나 길갈에 세워졌던 그 12개의 돌들은 여호수아 이 서신이 써질 때, 기록이 될 때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돌들이야 뭐 1300년이나 3300년 뭐 이렇게 3400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참 거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원래 고대의 왕들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의 업적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홍해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일들을 당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 업적을 기억하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그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훨씬 더 웅장하게 무언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자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 돌들이 닳아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념하라라고 하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다. 쉰 것에 초점을 사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왜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한다면 이 주일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주일 안식일을 또 주신 거지요.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지요. 그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자손손합니다. 독립일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기념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전역을 덮치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주셨잖아요. 초막절도 오순절도 전부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제 조만간 또 우리가 성찬식은 거행할 겁니다.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성찬식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의심에 불타오르는 어떤 청년이 그 당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기 위하여 죽은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식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왜 당신을 기억하라 하실까? 당신의 그 능력을, 당신이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왜 기억하라 하실까?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걸 아예 정말 문자 그대로 기억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완악함이에요. 은혜를 주었지만 은혜를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나오지 못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하고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과거의 은혜조차도 현재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되살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이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 한 걸음 내딛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숨 한 모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존케 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케 하는 존재도 아니고 모든 필요한 것을 내 능력으로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덕을 봐야 하는 존재, 은혜를 입어야 하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단절되어 버리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단절하지 않고 일반 은혜라고 하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죄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죄인들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열심히 땀 흘리면 땅에 심으면 심은 것이 나게도 하시고, 장사하면 이익을 보게도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들이 언젠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께한 그 영이 변화되어서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이상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미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입김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뭐 도가사상에서는 사람이 돌을 닦으면 신이 된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덕을 봐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계속하여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받은 은혜조차 그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는 더 이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져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서 그래요. 뭐 엄청난 생각 많이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이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업수히 여겼단 말이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것이 에서의 치명적인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망령되다, 즉 정신 나간 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중에 끊어지잖아요. 그 장자의 은혜가 그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그 은혜는 그의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들에 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임금이 이제 결산할 날이 다가오니까 많은 돈을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그 신하를 불러서, 야, 이제 너 돈 내놔라, 이자하고. 그랬더니 아유,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루 품삯을, 요즘 하루 품삯을 좀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뭐 고급으로 해서 고급 인력으로 쳐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6조예요. 1만 달란트가. 안 놀래네. 예. 6조라고요. 6천 원이 아니고. 그걸 빚진 사람이니까 뭐 그거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뭐 그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그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터무니없이 하는 말이지만 울면서 사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걸 불쌍히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팔고 아내도 팔고 그의 소유도 다 팔고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얼마라도 갚으라라고 왕이 명령을 했던 것을 취소해버리고 탕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이 자기 동료 그 관리예요. 동료 관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빨리 빚 갚아 한단 말이죠. 얼마를 빚졌느냐? 예, 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주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 1,000만 원 내놔라 라고 흔드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갚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못 기다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진노해서 그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 6조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네가 나에게 긍휼을 입었다면 너 역시 누군가에게, 네 동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자가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임금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 은혜가 그에게 결국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내 미래는 밝고 밝아서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를 천사들보다 더 찬란하게 누리게 되는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하여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하는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취급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일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귀담아서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일화가 요아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왕권이 약했는데 그 왕권을 강하게 하여서 정말 튼실한 그런 왕이 되도록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라고 해서 성전들의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렸겠어요? 은혜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고 왕권까지 강하게 해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무슨 천인 공노할 잘못을 냈다고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못 들어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렇다고요. 원래 아마 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함께 나라를 잘 정치했습니다. 그 대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을 받쳐주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 힘이 대단했겠죠. 다만 이분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왕에게 집중시켜주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붙었어요. 지방에 있는 관리들 말입니다.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와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이 꼭 좋아할 만한 간신배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왕이시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왕이야말로 왕이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그런 놀이개감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저 제사장들 무리의 힘을 계속해서 실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지방마다 우상 숭배들을 하는데 그거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우상 숭배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왕이여, 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향하여 은혜로 생각하던 것이 은혜가 아니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자가 이제 보니까 속생각이 따로 있었네. 나를 조종하면서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구만. 생각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속삭입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철학이라고 혹은 세상 문학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댑니다. 그 속삭이는 내용이 결국은 신앙의 경주를 해치는 것이라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는가? 쏘군 것은 쏘군 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단으로 가면 이단으로 간 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꾼을 따라가면 사꾼을 따라간 그 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요아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바닥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서 정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그렇게 편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정말 힘들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의 시편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현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는 어떤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의 자격 상실이 되어버리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 어디 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고요?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일화를 읽으면 늘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바울 서신 곳곳에 자신에 대한 묘사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뭐 칠삭둥이라 그 소리죠. 그런 존재, 또 죄인 중에 괴수,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이게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칠삭둥이 같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채찍이고 도끼라고 할지라도, 도끼에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사라져버렸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많아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늘나라 부자입니다. 내 신분이 비참해도 나는 하늘나라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 되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에 하나씩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일은 12지파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 하나는 각 지파가 다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강 바닥에 있었다고요. 우리 위에는 죽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있었어요. 이제 주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돌은 강바닥에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까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리하면 우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도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 성도 아닌 바깥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쉬운 것은 현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 사랑할 줄을 몰라요. 너무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그렇게 의의 깃발들이 많은지.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전부 대척점으로 돌려버리고 싸우려고만 드는, 그게 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할 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가정에서 나를 보는데 똑같은 가정 형편인데 내 입에서는 계속하여 한숨과 탄식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데 예수 믿는 내 안에는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에서 박해의 파고는 더 높아지지만 높아지면서도 그에게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는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걸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왕입니다, 족장이 와서 그 블레셋의 그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우리 백성들보다 왜 너 더 잘 먹고 더 잘 사냐, 여기 떠나라.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그 일구어 놓은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장소를 옮겨요. 그래서 이제 그랄 굴짜기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메워놨던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뒀던 그것을 이제 매우 메꿔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팠더니 거기서 물이 막 솟구칩니다. 왔더니 그거 내 거라고 또 뺏어가요.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왕이 결국은 이삭을 찾아와서 군대 장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당신 우리하고 좀 계약을 좀 맺읍시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이 함께하는 당신과 척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계약 맺자.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자.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내 눈에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하자면 기념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그 화해 장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한번 상상력 동원해 보실래요? 누가 가장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올 때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저 야곱을 알잖아요. 옛날에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못됐고 쌍둥이 형이지만 형을 형으로 언제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야곱을 이제 정말 싸워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곱도 어느 정도 무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야곱이 그냥 황제에게 나오듯이 절을 막 7번을 하면서 다가오지를 않나?
그러면서 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청나게 바리바리 많은 그런 재물들을 줬었는데 제발 형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 받아주십시오. 아니 주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아줘야 그게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변해버린 야곱을 볼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서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게 될 때 이 가축이나 이 농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협소할 때 누가 양보를 하느냐 하면요, 에서가 양보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이삭이 죽었을 때는 에서가 함께 와서 야곱과 함께 장례를 거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때 마치 햇빛이 비추어 달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지어먹고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금방 뛰어넘어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꿋꿋한 그 삶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기념하는 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몰라요. 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에 계속하여 덕지덕지 악한 때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걷잡지 못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 때문에 예배를 좀 소홀히 여겨보니까 예배 소홀히 여겨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종이장처럼 가벼운 것인지 아십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골방골방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가 비틀걸음을 걷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무엇으로 형용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많은데, 아버지여, 은혜 받은 적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은혜를 짐짓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완고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함이 우리 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살아있는 그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